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내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제우뚝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내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주여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비린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임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것이 임무일까? 그러니까 임무라는 것을 가업 또한 이제 직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교회가 근본적인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배. 교회는 뭐가 먼저다? 교회는 예배다. 예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것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속죄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죄 속에서 영원히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에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인정해드리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방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예배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죠? 이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말씀도 먼저 하고 주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순서에 맞게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는 여러 가지가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예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도 봉독하게 되고, 또 신앙도 고백하게 되고, 기도도 드리게 되고, 또 헌금도 드리게 되고, 또 축도도 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예배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죠? 천사들이 하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그거를 이렇게 드리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평화가 내려요. 평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화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고 이러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예배를 드린다라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그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위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의 셋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의 세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나중에 삼일체 대설과 공부를 하죠. 그죠?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 나 기도 못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 말만 하만 해도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을 높여드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 나는 찬미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찬양하는 일, 찬양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찬양, 그러니까 높여드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거.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가 돼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돼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게 경배하면 말하면 나를 예배하면 나를 높여주면 내가 너를 이 천하만고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너 절만해 나한테 무릎만 한번 꿇어 나만 경배해 예배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뭐하라? 경배하라. 경배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경배는 엎드리는 경외하는 것이 엎드리는 걸 말해요. 엎드리는 거. 그래서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나를 죽이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그분은 높고 나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는 절대로 어떠한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의 중보자가? 그렇죠. 예수님. 그러니까 중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중보자가 없이 그래서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 삼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뭐냐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니까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는 보니까 어떤 여자가 또 나타나서 아가동산이라고 나타났더라고요.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부어져서 내가 메시아가 됐다라고 이렇게 또 나왔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둘도 셋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이 셋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죠? 이단들도 보면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니까요. 안 믿는 소리 안 해요. 근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들에게 임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임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가 됐다고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 다르다는 게 뭐냐면 끝이 다르다 했잖아요. 이단은, 그죠? 끝이 다르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함을 얻은 건 우리가 그 중보자를 섬기고 우리 그 하나님의 앞에 지금 성령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이 내려오다가 예수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어린 양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래서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앞과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이 끝이 다르단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죠? 바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다.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길?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 중보자예요. 중보자.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의 법, 아무리 경비자가 아무리 1등을 하더라도 그 법을 벗어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면 우리 친구 하나가 항상 법을 어기는 애가 있었어. 걔는 절대로 원대로 안 돌아요. 꼭 원대로 도는 게 아니라 그 원 안으로 돌아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걔는 1등을 가도 소용없어. 그런 친구가 항상 있어. 선생님이 아무리 보내도 안 돼요. 걔는. 이리 가라 해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가도 동그라미 가는 게 아니라 지 먼대로 가라. 지 마음대로.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선생님이 살아가면 이해를 못해. 이 친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근데 내가 왜 1등인데 왜 2등을 주냐. 나를 안 주냐. 나는 막 그래요. 친구가. 근데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1등을 가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는 딱 한 사람이라고 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했어. 천하 인간에게. 근데 너무나도 많아. 지금 하나님 외에 너무나도 구원자가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우리와의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나 대신 중보해 줘야 돼. 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 앞에. 옛날에 구약성경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인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런데 우리 죄인이 아무리 안 지는데도 죄를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바로 이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올바른 방법, 오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왜냐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어떤 예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항상 그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만 전하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 자체로는 그냥 안 일어나. 근데 여기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 그냥 내가 어떤 배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록한 목적, 의도, 이거를 뜻을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지? 그냥 나 보라고? 아니에요. 이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바로 신령과 진정이다 이런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진정이라면 진실로라고 하는데 진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과 더불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과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예수예요.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다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목적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통해서 해준다는 것은 그럼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느냐가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읽으라 그리고 뭐 그냥 숫자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구나. 기록 목적. 모든 사람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기록하려면 목적이 있이 기록하잖아. 그 의도가 무슨 뜻을 가지고 의도가 있잖아. 의도. 그죠? 뜻이 있잖아. 이걸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뭘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 목적이 있고 의도와 뜻이 있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자 하느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오자 하느냐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서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읽어져야 돼요.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보인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보여지는 게 바로 성경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의 성령과 진리로,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건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건축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그리스도에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설치하는 것인데 모든 것들을 건축 집을 짓듯이 하나씩 짓듯이 우리의 인격체를 갖춰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는 인격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 그 못된 성격, 내 못된 그런 것들이 그대로 가진 유지가 아니라 이 성경을 개조시켜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격을, 인격을, 성품을 누구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뭡니까? 교제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야지만 이웃에다가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죠?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제가 그러죠. 복음은 우리 가정의 평화예요. 평화. 그죠? 우리 주님의 복음은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로 나는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끼쳐지는 그 영향력은 내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내 있는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평화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교회의 건덕과 같이 덕스러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형상이 자꾸 누구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본이 되고는 그러한 삶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서만, 그래서 어떤 외국의 사람들 그런 데잖아.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완전 사회인과 똑같다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아. 다 거룩해 보여. 응?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다 하는 사람 같아. 근데 요 밖만 딱 벗어나면 완전히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 또 교회 와서 또 완전 포장해 포장.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집을 기초로 쌓고 건축하듯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져가는, 신앙의 기초를 다져가는 것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제, 교통,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들어왔을 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해하거나 해파되거나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본받아서 내가 나가서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한 자유지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뭐가 중요하면 증거가 중요해요. 증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를 들어오면 사람들이 밖에서 남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정말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어요. 교회마저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분쟁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건물만 교회지 안에는 교회가 안 된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써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신을 누가 찾아가요? 사람이 찾아가요. 그죠? 다른 종교는 다른 데는 다 뭡니까? 신을 자기들이 찾아가. 자기들의 좋게 유익되게 자기에게 좋은 대로 찾아서 자기 입맛에 맞게 찾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을 섬기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개신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아멘. 신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 그죠? 신이 나를 찾아. 그래서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다니엘 보고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걸 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이 찾아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신을 찾아가.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해. 근데 신도 아니야. 세상 것들 하면 뭐냐면 다른 세상 것들은 어떠한 것도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은 신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요, 그냥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안 살아가서 그랬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혜택,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그 혜택 속에 안에는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될 우리의 분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응? 이 땅에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배우지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줘서 그 가는 그 모습은요 날마다 춤을 춰야 돼요. 우리는 진짜 할렐루야 춤을 춰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지는 혜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귀 사단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마귀 사단 앞에서 마귀는 자꾸만 참소합니다. 저 있잖아요 못됐어요. 쟤요 무조건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 쟤는요 막 매일 참소를 해요 매일마다.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 자녀야. 아멘. 이러한 혜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둠의 자녀가 무슨 자녀로? 빛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무슨 자녀로? 축복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요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는 남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내가 보란듯이 다 세상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더라도 배움도 없고 이렇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승기가 돼요. 승기.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자식과 대통령이 일반일 때는 어떤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죠? 혜택을 못 누려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경호원이 붙으면서 보호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똑같아요. 봐보세요. 경호 만약에 대통령이 딱 되는데도 경호는 안 붙입니까? 경호는 붙이잖아요. TV 보면 그렇잖아요. 투표 딱 끝나면 벌써 경호원들이 딱 붙잖아요. 자식들한테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자식들한테 붙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천군 천사를 보는데 수호 천사를 보내요. 수호 천사. 수호 천사를 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위험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다. 대언. 말씀이 준비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못 전해요. 저는요 우리 언니도 여기 있지만 제가 배움도 부족해요. 배움도 부족하고 우리 언니 참 내가 여기서 말해도 똑똑해요. 진짜 굉장히 지혜로워요. 옛날에 우리 언니는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아주 못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쯤 했지 중간쯤. 응? 근데 저 언니는 머리도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도 공부를 잘해요. 항상 오두가 안에 들고 내가 볼 땐 공부를 별로 안 해. 근데도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공부를 잘했어요 언니가.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여기서 전하는데 말씀 듣는다고 보면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아니 동생이라고 바라보면 말씀 듣겠어요? 못 듣죠.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지만 마누라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듣겠어요?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언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셔야 돼요. 네.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좋고 학문이 좋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이라는 건 대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막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해 준 것을 그분이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한 사람 한 사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대언의 말씀을 나에게 줘서 그 말씀을 대신 하나님의 대신에 똑바로 자세히 얘기해. 하나님 대신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전해주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그 대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 매일마다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해. 너 이 말씀을 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방백들에게 전해. 장로들에게 전해. 계속 전해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모세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영이 임한 사람이 대언의 영. 그래서 그대로 전하. 그래서 그러면서 꼭 보면 성경 보면 뭐냐면 여호와 말씀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뭐냐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줘서 하나님 앞에 대언의 영을 받아서 대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셔요. 대언의 영이 돼서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 사랑을 성경에 나왔잖아요. 몇만 달란트 빚진 자와 작게 빚진 자 있었는데 그 동간 하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잖아. 그죠? 그렇으면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면 나도 이웃을 그만큼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복음서 뭐일까?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죄사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도 하고 저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이 합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복음의 증거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두 번째는 다 잊어먹었죠? 말씀 선포. 말씀 선포. 또 그리고 친교. 더 건덕이라 했잖아요. 건덕. 그죠? 사랑을 전하고. 그렇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인격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를 하고 또 친교와 또한 봉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그겁니다.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늘 우리와 같이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는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친교를 잘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같이 교회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아버지 정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9장을 드립니다. 전부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